오늘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죠. 다른 한 쌍둥이는 누굽니까?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출생했습니다. 자,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와 싸우면서 태어났죠. 형의 발목을 잡고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자, 이 야곱이 태어나면서부터도 에서 형한테 지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자,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픈 형이 팥죽을 달라니까 그냥 안 주고, 그 팥죽을 주고 장자의 권리를 가로채죠. 자,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갑니다. 눈이 침침해집니다. 에서라고 분장을 하고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에게 받죠. 자,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교활하고 야비한 사기꾼 같은 모습이죠. 실제로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간교하다고 그렇게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자, 어머니 리브가는 어떡합니까? 적극적으로 야곱 편에 섭니다.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도록 이렇게 리브가가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하죠. 자, 철저하게 둘째 야곱 편에 서서 편애를 하죠. 자, 아버지 이삭은 리브가와 야곱에게 속아가지고 장자 에서에게 줄 축복을 둘째 아들 야곱에게 주죠.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인정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둘째 아들 야곱을 장자로 인정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상식과 기준으로 생각하면 도대체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매우 힘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기꾼 같은 야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쓰십니다. 자, 성경에 출연하는 인물 중에서 야곱은 아주 극적으로 인생과 인격이 변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죠. 자, 교활하고 야비한 인간이 변화해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멀쩡했던 육체를 가진 신체 건강한 자가 쩔름발이 장애인으로 변했습니다. 자, 이 야곱이 에서 몰래 아비 이삭의 축복을 받자 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하죠. 당시 근동에서는 장자의 권한과 역할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에서는 배가 고프니까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이 장자권을 팔아버렸죠. 그런데 이제 아비 이삭이 나이 들어서 이 세상을 하직할 때가 되니까 장자의 축복권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장자의 축복권마저도 동생 야곱이 선수를 쳐서 빼앗아가 버리죠. 자, 아비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 아주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저 동생 야곱을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자, 이런 에서의 모습을 보고 어미 리브가는 야곱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죠. 자, 물론 이때도 야곱을 이방인이 아닌 동족과 결혼시켜야 한다 이런 핑계를 댑니다. 자, 아비 이삭은 결혼하러 떠나는 야곱에게 또 축복을 해줍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러 밧단 아람 지도에 올려놨죠. 하란 쪽을 향해서 떠납니다. 자, 이런 야곱의 모습은 사실상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는 도망자의 모습입니다. 자, 브엘세바를 떠나서 길을 가던 이 도망을 치던 야곱의 신세 얼마나 처량합니까?
혹시 도망쳐 본 적 있습니까?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몽둥이 들고 쫓아 도망간 기억이 있습니까? 이 야곱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먼 길로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겁니다. 매를 안 맞으려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겁니다. 자, 지나온 삶을 야곱이 되돌아보니까 장자권을 얻으려고 발버둥치고 축복을 받으려고 아비와 형도 속여먹은 일이 머릿속에 선명히 떠오릅니다. 제멋대로 살다가 도망치는 야곱의 모습, 바로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축복받아 잘 살고 싶은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내 방식대로 교회 다니죠.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죠. 그렇게 멋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아멘. 바로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자,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베델에 이르러서 돌베개를 베고 눕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잠이 들어서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튀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사기꾼 같은 야곱을 통해서 그 자손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까? 아비와 형을 속이고 도망치는 야곱에게 어떻게 이런 약속을 해주실까? 참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의 모습이 야곱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해가 됩니다. 자, 손가락질 받고 응징을 받아야 할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자, 오늘날에도 우리의 온갖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가 없다고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약속의 말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씀, 모세의 출애굽을 통해서 그리고 바벨론에서의 포로 귀환을 통해서 그리고 20세기 이스라엘의 건국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물론 야곱의 생애 그 당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은 훗날 되돌아왔습니다. 자,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온 야곱은 20년을 외삼촌과 같이 생활합니다. 그 기간 동안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고 빌하와 실바를 첩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몇 명을 낳습니까? 11명을 낳고 그 다음에 딸 1명을 낳습니다. 막내 베냐민을 나중에 베델에서 낳아가지고 12명의 아들이 되죠. 자, 이 외삼촌 라반과 같이 살면서 엄청난 양의 가축대를 소유하게 됩니다. 자, 홀몸으로 와서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고 부자가 된 것이죠. 자, 물론 야곱은 그 20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도 축적하고 큰 가족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그랬습니까? 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야곱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20년이 다 뒤어서 야곱이 주변을 쫙 보니까 외삼촌 라반과 사촌들이 자신을 대하는 눈빛이 전과는 다른 것을 눈치챘습니다. 야곱이 피땀 흘려 일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축대가 불어나는데 사촌들은 그런 야곱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저 야곱, 우리 아버지 라반의 재물과 소유를 야곱이 빼앗아서 부자가 된 거야. 이렇게 사촌들이 막 투덜거립니다. 그리고 라반도 야곱에게 대하는 그 안색이 예전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독립할 때가 됐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죠.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줄 것이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도망치는 야곱의 환경 가운데서도 가정과 물질의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기초를 만들어 주십니다. 야곱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와 같은 힘든 시절도 보냈지만 그와는 별개로 하나님의 축복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의 차원대로, 사람의 예상대로 일하시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께서는 바다같이 넓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함께했던 외삼촌 라반과 사이가 껄끄럽던 차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자 즉각 실천에 옮깁니다. 자, 20년 동안 외삼촌과 같이 살았는데 작별 인사를 빠이빠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잔머리가 엄청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외삼촌이 자기에게 했던 짓들을 보니까 자신이 벌어놓은 재물과 가축들을 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작별 인사도 구하지 않고 가족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몰래 출발하죠. 야곱은 아직도 물질에 대한 집착과 그것들을 지키기 위한 세상적인 방법들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도망친 것을 알고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목축을 해야 되니까 서로 이만큼 저만큼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살았던 모양이에요. 자, 야곱이 몰고 가는 가축대를 다시 뺏어와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서 경고를 합니다. 창세기 31장 24절에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옳고 그른 것은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지 라반 네가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 아니다. 라반은 사실 야곱을 해칠 마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 들켜버린 것이죠. 창세기 31장 29절에 보면은 라반이 하는 말이 내가 야곱 너를 해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즉 라반은 맹렬하게 야곱을 뒤쫓아가서 야곱을 해치고 그 가축대를 빼앗아 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꿈에 경고를 하자 놀라서 야곱을 해치지도 못하고 가축을 빼앗아 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키기로 작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신실하게 책임지고 지켜주십니다. 라반은 상당한 인원을 동원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죽자사자 야곱을 쫓아왔는데 그저 허무하게 발길을 되돌려야 했습니다. 자, 라반이 섬기던 우상 드라빔이 있었습니다. 이 드라빔도 라헬이 훔쳤죠. 그거를 숨겼는데 그마저도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라반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드라빔을 섬긴 라반,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죠. 요즘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해치려고 하는 세상 나라 사람들이 참 많죠.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지켜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해를 당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우리가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하나님, 그때 왜 나 안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저 사람 벌 받아야 되는데 왜 벌을 안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잠잠히 엎드려서 기다리면서 순종을 해야 되겠죠. 자, 외삼촌 라반이 자기의 우상 드라빔을 찾는 과정에서 야곱이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32절에 보니까 외삼촌의 신, 드라빔이죠.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외삼촌의 우상신 드라빔을 라헬이 숨겼는데 그거를 야곱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숨긴 자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엄청난 저주를 퍼붓죠. 그리고 라헬은 나중에 베델 근처에서 난산 끝에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렇지만은 낳고 나서 바로 젊은 나이에 죽어버리죠.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저주의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주의 말을 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는 저주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축복이 바로 우리 가족에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은 라반에게 붙들려서 큰 해를 당할 뻔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데 야곱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라반에게서 벗어난 것은 감사한데 형 에서를 마주칠 일이 끔찍합니다.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면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그 천사들을 보고 야곱은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형 에서를 생각하면은 자신의 잘못이 떠올라서 지금도 날 죽이려 하겠지 하면서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마중 나온다.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죠. 이렇게 기도하고 형에게 줄 선물을 엄청나게 준비합니다. 양과 염소, 낙타, 소 이런 가축들을 500마리를 넘게 준비를 합니다. 에서에게 주려고. 그리고 가족들과 가축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야복강 나루로 다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두렵고 떨리고 답답합니다. 형 에서에게 예물은 많이 보냈는데 인원을 400명이나 동원해서 오다니 우리를 해치면 어떡하나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야곱과 밤새 씨름합니다.
야곱이 기도를 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메신저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천사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고 사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근데 세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딱 맞는 해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야곱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찾아와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야곱이 끈질겨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어긋나게 합니다. 야곱은 그동안에 고생하며 많은 연단을 받아왔지만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들을 못 내려놓고 인간의 고집으로 천사와 씨름합니다. 자, 천사는 고집으로 똘똘 뭉친 야곱의 힘의 근원 환도뼈를 탁 쳐버리죠. 그리고 야곱은 쩔름발이가 됩니다. 장애인이 되는 것이죠. 쩔림벌이가 되고 나서 비로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간교하여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밤새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지만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씨름에는 이겼지만 절름발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를 알아보고 축복을 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이제 형 에서와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이 에서가 야곱을 해치기는커녕 서로 포옹하고 울고 반갑게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너무 쓸데없는 엄청난 부정적인 걱정을 많이 했죠. 자, 그런데 어느 누구라도 야곱의 입장에 서 있으면 에서가 해치리라는 그런 걱정을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걱정의 뿌리는 바로 야곱이 간교하게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비참하게 복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야곱인데 뜻밖에도 에서는 야곱을 환대했습니다.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여 깨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야곱처럼 이렇게 간교하게 죄를 지을 때가 많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평생을 쩔름발이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쩔름발이로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건강하고 능력이 있고 돈 있고 아쉬울 것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멋있어 보여도 그 내면에는 답답함과 두려움이 가득 찬 인생입니다. 자, 독립이라는 말이 참 듣기에 그럴싸합니다. 자, 인간 사회에서는 때가 되면 독립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독립하면 괴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살면 훨씬 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인생입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는 죄와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 보니까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야곱이 천사를 만나 환도뼈를 꺾이고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환도뼈, 힘의 근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치기 전에 스스로 낮아지고 겸비하여 순종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겨먹고 내 뜻대로 살아가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절름발이가 되는 것은 불행이 아니고 큰 축복입니다. 절름발이가 된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간교하고 속임수에 능한 이 사람 야곱이 변화해서 낮아진 절름발이, 이 절름발이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야곱은 본인의 속임수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도 지켜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온 민족의 축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켜주십니다. 야곱의 인생 여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비마다 나타나셨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잘 닦아 놓으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마다하고 거절하고 하나님께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환도뼈를 맞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나? 내 인생은 왜 절름발이 같을까? 낙심할 거 없습니다. 나의 재산, 나의 직장, 나의 학교, 나의 건강, 이런 것들이 왜 쩔뚝거리나? 왜 볼품이 없나? 낙심할 거 없습니다. 쩔뚝거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나은 축복이고 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멀쩡하게 폼내고 의시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면은 기꺼이 맞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